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은 7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7 나팔 재앙과 그리고 7 대접 재앙 사이에 언급된 삽입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은 후 3년 반 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말세의 대환란 후에 닥칠 이 최종적인 종말과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환희에 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계시록 14장 말씀은 바로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삽입 묵시의 내용 중에 세 번째 구성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14장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극심한 환난은 잠깐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 찬란한 승리의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함과 동시에 이제 이후에 무시무시한 7 대접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14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이 마지막 때의 두 추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분명한 생활의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분명한 특징은 순결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결한 자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본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히 어떤 성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사탄이나 우상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말이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탄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허망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킨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온전히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앞서 그 모든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으니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온전히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구별과 그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과 그리고 34장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당신께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절, 5절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히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 생활의 특징은 사단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받은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탄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탄의 그런 행위와 모습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이 말하고 있는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와 같이 나는 진정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은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초도를 살펴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답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의 이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리고 창조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달아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 깨닫고 그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나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이를 가르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여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